올해가 벌써 이제 오늘이 3월 달이 되었습니다. 23년을 시작하고 이제 석 달에 접어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새 판을 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길을 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사막에 강을 낸다는 것은 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한번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판을, 새로운 반전의 기회를 여러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만들겠다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그럼 우리는 맡기면 돼요. 여러분, 수영 잘하는 사람의 그 수영의 비밀을 아시잖아요. 잘 떠 있으면 돼요. 떠 있는 비결이 뭐예요? 물에 자기를 맡기면 돼요. 물에 맡기고 그 다음에 수영이 잘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 수영하는 방법, 업바 이런 거를 잘 몸에 단련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하시겠다고 하는 그 흐름 속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법을 내가 빨리빨리 체득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그런 중요한 그런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또 우리들에게 새로운 판을 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기록된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기록된 말씀이구나, 그렇구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거 내 인생에 주시는 말씀이다, 내 삶이 이렇게 이제 회복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심으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증거되어도 마치 여러분이 인생에게 24시간 하루 딱 주셨잖아요. 그죠? 24시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인생을 멋지게 만드는 사람 있어요. 근데 똑같은 시간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그러냐? 이렇게 싶은 그런 인생을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어제 주신 말씀, 오늘 주신 말씀, 내일 주신 말씀 전혀 다른 것 아니에요. 주셔서요, 기록하여 주셨어요. 이것이 내 뜻이니라, 이것이 내 마음이니라,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는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가면 뭐요?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특별히 창세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노아에게 홍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어요. 며칠 동안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린 결과를 아니까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120년 동안이나 산에서 배를 만드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달라붙어 가지고 만들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도대체 저것들은 정신이 있나 없나? 저게 제정신이야. 저 사이코패스 아니야? 또 한 번씩 이 노아의 가족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준비해야 된다. 너희들도 배 만들어라, 배 만들어라.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거야. 하루 정도는 관심이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긴 세월이 가니까요, 그 노아의 가족을 사이코패스로 보는 거예요. 저 또라이들을 봤나? 세상에 10년이 지나가고 20년이 지나갔는데 비가 무슨 그런 비가 오냐? 지면에서 안개가 잘 올라오고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데 홍수 타령을 하고 있냐?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 때때로 비난하고 때때로 저 인간이 저거 왜 저렇게 사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노아의 가족들을 대하고 보았습니다.
근데요, 마침내 방주가 만들어지고 노아의 아들들이 방주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요.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죠? 그 큰 배에 뭐 짐승들, 새들 뭐 잔뜩 이렇게 가득 실어놓은 그 배에 문이 여러분 자동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 문이 닫히는 순간에 비로소 대홍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장면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11절 12절에 보면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랬습니다. 한 사흘만 비가 쏟아져도, 장대비가 사흘만 계속되어도, 여러분 우리 뉴스 자주 보잖아요. 여름철이 되면, 장마철이 되면 또 내려가고 무너지고 난리 납니다. 그런데 40주야를 그냥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말이죠, 비가 사람들에게 우리 샌드위치 햄처럼 아래 위로 그냥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40주야로 하는 거예요. 많은 세월 사람들은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는 일, 노아와 그 가족들이 외치는 그 말,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쏟아지는 그 순간, 아마 그 하루쯤은 또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었는지 몰라요. 이제 비가 좀 오네,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며칠이 지났을 때 아래 위로 물이 요새 말하면 지하수 터진 건가? 모르겠어요. 땅 밑에서 물이 솟아서 나오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며칠이 지난 다음에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비난하고, 저 모질라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굳이 인생을 저렇게 살아야 될까?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의 그 입술의 고백은 이제는 살려달라는 아우성으로 변하고 마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는 노아와 그 가족들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께서 산에 이 배를 만들어라, 그 만들었어요. 순종, 뭐 여러분 이 영적인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순종하지 않고 견딜 수 없어요. 뭐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배를 만들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한다 하니까 그냥 믿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왔지만, 마침내 비가 내리고 세상에 물이 점점 차갈 때 아마 노아와 그 가족들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믿었지만, 말씀이니까 따랐지만, 그런데 그렇게까지 될 줄은 진즉에 몰랐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놀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걸 믿고 선포하고 기도한 사람, 그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6장 6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렇게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탄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신 것을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세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고 내가 저를 지은 것을 내가 한탄한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이 이야기를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대홍수의 심판 아래 죽어갔습니다. 심판. 성경은 마침내 종말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마침내 온 지구촌의 종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종말의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고 깨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몸이 좀 많이 불편해요. 생각지 못한 그 통증이 찾아와서 그럴 때는 잠잘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못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일어나면요, 야, 이거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모든 심판은 모든 사람들에게 매 순간 있는 것입니다. 삶을 시작했다, 시작점, 그 다음에 일을 시작했다, 그 다음에 그 일이 잘 됐다, 못됐다. 그죠? 그런데요, 그 심판의 순간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감동이고요, 감사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절망이고요, 참담한 것입니다. 지켜보는 사람들도 참담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 어떨 때는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 재정의 그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재정의 축복, 하나님께서 재정의 축복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한번 이렇게 만나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만나 보니까 도대체 이게 뭐야 말이야. 이거 이 투자에 관한 이야기도 희한한 투자가 다 있단 말이지. 여러분, 그 재정 축복에 대한 그 말씀들이 여러분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어?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던가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제가 왜 그런 설교를 했는가 하면요, 제가 이제 이 자리를 옮겼잖아요. 다른 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희한한 일이 있는 거예요. 정말 희한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희한했어요. 청소년들과 젊은이 몇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요, 결산표를 보여주는데요, 결산표에 2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이거 불가능한 일이지 어떻게 이게 가능하니? 제가 그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지금 착취하는 거야. 아니, 도대체 어떻게 착취를 했길래 이런 일이 있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루트를 따라 가르치고 그 루트를 따라 순적하게 사는 사람들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하는 것이 여러분 소비하는 거잖아요. 쓰는 거잖아요. 그죠? 이 예배당과 관련된 것이 쓰는 거잖아요. 내게 보면 마이너스잖아요. 이 목사를 선대하는 것이 주의 종이 요새는 목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를 선대하는 것이 때때로 여러분 참 기가 막히잖아요. 이상한 인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무슨 11조라고 하는 것이 그것도 마이너스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한 1년을 모아보면 여러분 우리는 명품 가방 하나 이상은 다 될 걸 모르긴 해도 그 소비잖아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흡입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랬더니 자기 교회의 식구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뭐냐, 뭐 있다, 뭐 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루 이틀 공부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제가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만든 이야기예요. 그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요 동이 쇠에서 먼 것처럼 달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납득이가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말씀은 때때로 허무맹랑해요. 과연 그렇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저는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생각은 하나님이 옳다. 목사가 무슨 소리 하고 있나 지금. 하나님이 옳다. 왜냐하면 하나님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나고 자라고 명멸의 모든 전체의 과정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름길인가 바른 길인가 복되게 사는 길인가 라고 하는 걸 하나님만큼 아시는 분이 없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어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말씀을 따라 믿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노아 시대의 노아의 가족들을 보고, 노아가 그때 이 노아는 그 신약에 보면 선지자였어요, 그죠? 노아가 전하는 얘기를 듣고 저게 제정신이냐 저게,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목격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게 성령이 임하시면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 전도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의 금방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언약을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여기에도 충만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그 어떤 문제든지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역전을 일으켜 주셔야, 그래야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거든요. 세상에 여러분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우리 어릴 때 불렀던 그 찬송 그 애기들 노래 있잖아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 믿으세요. 뭣도 모르고 그런 노래 불렀다고. 뭣도 모르고 그냥 율동도 해가면서 그 노래 부른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시면 뭣도 모르고 불렀던 그것들이 현실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 없어요.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에게 새 판을 짤 수 있는 이 기반이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인생 역전의 그
출발선 위에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저는요, 집안의 재건을 위해서 목사가 됐다, 그런 감정 들인 적 있죠. 저는 그래요. 우리 모든 가족이 하나님 믿는 사람 되면 좋겠다. 주로 인하여 성공하는 성공자가 된 집안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는 일이 다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오늘 또 잘 되고 내일은 더 잘 되고, 여러분 그거 꿈꾸잖아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자녀를 키우나요? 하나님, 오늘은 아이고 저 녀석이 철부지지만 그러나 내일은 주님 이 나라와 교회와 이 지구촌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심으로 내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드로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아요. 밤새도록 고기 잡아요. 이 사람은 평생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평생 고기 잡는 사람이라는 말은 전문가라는 말입니다. 비전문가와 전문가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진짜요. 그런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니? 그물 내려봐라. 그물을 내렸어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지는 이 대반전의 역사가 주님의 말씀 한마디를 순종해 보았더니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일은 마침내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인생의 반전을, 인생의 역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뭐 날마다 고기만 잡았으면 여러분 그냥 고기잡이, 그 갈릴리의 고기잡이 중에 한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몰라.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 동네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뭐 그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데 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경험했던 이 베드로는 인생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복을 주셔야 우리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그죠? 신비스럽지만.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내가 잘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안 되고 싶다 이런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잘 되는 길로 인도해 주셔야, 잘 되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 바로 그 길이 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게 여러분 잘 되는 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그 길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따라 뭐 하자고요? 살아보자고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건강의 역전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요 최근에 요새는 제가 이 생소한 여자 목사님들의 얘기도 제가 들어봅니다. 그런데요, 그 여자 선교사님이 영국에 선교사를 하시는데 부모가 치매가 걸린 거예요. 치매는 못 고쳐. 그죠? 진행 속도를 좀 늦출 수 있을 뿐 못 고쳐요. 그런데 이분이 무슨 간증을 하는가 하면
자기 부모가 이제 치매가 왔는데 팔순이 넘어가지고 치매가 왔는데 영국에서 여기 온다는 게 선교사들이 여러분 그렇게 주머니가 넉넉한 사람 없잖아요. 없어요. 거의. 오히려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집 식구들 중에 믿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우리 기도하자고 기도했어요. 몇 년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집에서 소식이 가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우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우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전혀 못 알아봤는데, 치매가 들어서 못 알아봤는데, 그게 치마가 되어서 전혀 못 알아보는, 너 누구냐 뭐 이렇게 되었는데 알아보기 시작했다.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에 젊을 때처럼 논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그래요. 기도는 쌓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는 쌓이는 것이다. 어제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아예 그냥 치매 뭐 이렇게 하면 못 고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생각은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나요? 생각은 하나님의 작업장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내 생각을 지배하면, 또 내 생각을 마귀가 지배하면, 세상이 지배하면, 누가 내 마음을 움직이고 누가 내 마음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제법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하다는, 훌륭하다는 의사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특별한 것들을 다 경험해 봤겠죠. 어쩌면은 그 시대,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 그 초기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왔다 갔다 하던 그 시대에는 메시아로 불릴 만큼 탁월한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하고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아니구나. 이렇게 정리하고 또 다른 사람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마 이 12의 혈류증 앓던 이 사람은 아마 그런 탁월한 선지자들에게 아마 기도도 받아봤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했더니, 그분을 경험했더니 그 도대체 답이 없었던 그 질병의 문제로부터 해방되잖아요. 여러분, 질병에서 놓이는 것은 인생 역전의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질병이 여러분 우리 망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가져오는 이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강건해지는 순간 질병으로 말미암아 장벽이 됐던 것은 다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여인을 보시면 여러분 그때는 법적으로 이 혈류증을 앓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없게 되었어요.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 두세 사람의 정인을 세워가지고 현장에서 그냥 인민재판에서 죽여도 괜찮은 그런 법이 운용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것도 군중들 틈새를 비집고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이 어려워요.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를 만났을 때, 이런 이 질병의 문제를 만났을 때 치료도 해야 되겠죠. 치료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고 주님이 고쳐주실 것을 확신함으로 한번 나아가 보는 것, 이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히려 이 현대 의료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탁월하거든요.
근데요, 현대 의료로 인하여 사람들이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것도 우리 인정해야 돼요. 전혀 뭐 과학자들이 증거를 만들어내,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하겠지만 다른 길들이 너무 많다. 그 인상가에서도 그 윤세 씨가 발행하는 책이 늘 와요. 거기도 이렇게 뒤져보는, 요번에는 보니까 저 제천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간암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뭐 거의 치병하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도 나을 수 있구나. 또 통합책에는 자기 교단을 그 이름표를 바꾸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골에서 된장 만들고 이렇게 농사도 짓고 목회도 하고 대체의학 뭐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진 분이 그 인터뷰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해서 죽는가? 이거는 제가 많은 책에서 읽은 것과 동일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당신은 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치료하지 않으면 얼마 가지 못한다는 그 말을 듣고 사람이 마음을 놓아버림으로 면역 체계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치료라고 하는 것, 이 질병의 문제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글쎄 이 전문가에 대한 견해도 들어보고 저 전문가에 대한 견해도 들어보고, 그리고 내가 선택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지는데 생명을 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건강의 역전을 만들어내서 인생의 역전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런 공부를 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충돌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은 나이가 들에 따라서 병에 노출되게 되어 있다. 생로병사의 과정을 누구도 비켜갈 수 없다. 그런 생각 하나. 또 하나는 주님께서 얼마든지 치료하시는구나.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많이 말하는 것처럼 인생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늘 충돌돼요. 이 인생이 오고 가는 것에 대한 그 과정과,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뛰어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충돌될 때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신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반전을 얼마든지 만들어내시는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그런 생각들 말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광야에서도 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막에서도 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근원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같이 믿읍시다. 그냥 믿읍시다. 그냥 하나님은 사막에도 강을 만드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전이 일어나야 되는 또 하나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살면서 늘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문제 앞에 늘 직면한다는 거예요. 이거 지나고 나면 또 새로운 문제가 직면해요. 새로운 문제를 또 극복하고 나면 그 다음 문제가 또 직면해요. 늘 우리는 문제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노아의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에 따라 산 위에서 배를 만드는데 얼마나 제약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여러분 조선소 직원이었어요? 노아가 무슨 목수였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때는 언젠지 몰라. 근데 말이야,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어라. 조선술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하나님 어떻게 만들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몸으로 때우는 것은 내가 할게요. 때울 때도 힘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 조선술의 문외한이었던 노아가 어마어마한 배를 만드는 거예요. 저도 저 호수에 배를 한번 만들어서 민물새우가 그렇게 맛을 낸다는데 배를 만들어 볼 생각을 한 지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시작을 못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내가 배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띄우고 할 수 있을까? 노아는 아마 저보다 더 고민했을 겁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 그 배를 만든다 치자. 그럼 여러분 온 산들에 흩어져 있는 짐승들, 새들 이것들 전부 다 방주에 담아야 되는데 누가 하겠어요? 누가? 저는 시골에 와서 염소도 키워보고 뭐 닭도 키워보고 하잖아요. 소도 키워봤잖아요. 소도 울타리 탈출하면 잡아들이기 어려워요. 한 마리 탈출해도요 그거요 아우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게 또 남의 집에 밭에 들어가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근데 이 어마무시한 어떤 분이 기록에 그랬습니다. 동물원에 10,000가지 이상 동물을 보관하고 키우고 보여주는 그런 동물원이 없대요. 그 제한적인 동물의 수만 키운대요. 그러니 여러분 수많은 짐승들이 뱃속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한단 말이에요. 1년 걸렸잖아요. 그죠? 홍수가 나고 1년 걸렸잖아요. 어떻게 그 시간 동안에 이걸 관리를 해요? 잡아 넣는 것은 뭐 그것도 말도 아니고 집에 있는 송아지도요 주기적으로 약을 이 항생제를 주사하고 해야 되는데 그 시절에는 뭐 튼튼했는가 잘 모르겠어요. 주기적으로 항생제를 주고 문제가 생기면 또 치료를 해야 돼요. 뭐 이 짐승을 키우는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배우게 되고 온갖 이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홍수 기간에 하나님께서 생존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동물과 새들을 넣어서 같이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라 하는데 한 건의 사고도 없이 다 해결했잖아요. 그게 여러분 예산 일이 아니에요. 산 넘어 산이지, 그죠? 배 만든다고 애를 썼더니 그다음 배 만들고 나니까 동물들을 넣어라. 여러분 한 쌍씩도 잡아야 돼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노아와 가족들의 이 간절한 기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방주의 문을 닫아 주신 것처럼 그죠?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방주에 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아에게 그 다음에 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요 600년 동안 세상과 짝하지 않고 살아냈다는 거예요. 600년 동안 죄에 물들지 않고 살아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니까 이 노아가 예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됐겠어요? 무슨 노아가 능력자예요? 노아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런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그 죄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성결의 문제 앞에서도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 여러분, 이 죄를 평생 동안 안 짓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잖아요. 승리했다가 실패했다가 승리했다가 실패했다가 이것이 이어져요. 그 사사기 이야기하고 비슷해요. 할렐루야 했다가 또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흥청망청하다가 또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또 힘들면 주여 하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데, 이걸 이 마이너스, 이 계곡으로 가는 것을 줄이는 것은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 동안 범죄하지 않고 구별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만,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언약을 되새리고 끊임없이 주님 붙잡고 산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가 제일 컸을 거다. 다른 것도 뭐 말할 수 없는 거지만,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삶의 결과로 노아는 600년 동안 의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이거든요. 인간은 인간이에요. 아무리 탁월한 사람, 아무리 위대한 사람 다 인간이에요. 우리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저도 많이 들어요. 심지어는 뭐 제 아는 목사는 이제 이 목사님도 그래요. 예외가 없어요. 인생에 예외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고요, 많은 사람을 도전하게 하고요, 많은 사람이 인생이 새롭게 되는 일에 헌신되었던 사람이에요. 꿈을 심어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날 이후에 계획을, 비전을 선포했어요. 주님이 불러가셔 버렸어요. 모든 것이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거기까지.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언 3장 26절, 5절과 26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를 의지할 자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넘어짐을 막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생의 연출, 감독,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그 쌓인 그것 듣고 그것을 기대하고 나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최선이다.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잘 나가다가 넘어지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성성장구의 문 앞에서 며칠 가는 것 같은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신다. 잠언 16장 20절에 보니까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말씀을 따라 묵묵히 살아갈 때 여러분 광야의 길이 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사막 같은 인생에 이 강이 여러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내 고집, 이건 너무 내세우지 마세요.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여러분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님이 역전시켜 주기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것은요, 이 부흥입니다. 요번에는 이 지역의, 거창 지역의 부흥의 근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시죠. 근데 부흥의 역사도 여러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에 우리가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편성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 안 돼요. 시골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시골에 처음 와보니까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목사님이 알아서 하면 돼요. 그런데 알아서 하면 돼요 하는데 전부 다 뒷짐지고 이렇게 구경만 하는 거예요. 하나 안 하나, 되나 안 되나. 그런데 이 구경하는 이 상황을 바꿀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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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겠지. 따라가는 거죠. 설령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한 길로 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까지 살아온 내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 노하우라고 하는 것 좀 여러분 던져야 돼요. 좀 던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한번 맡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인생에서 여러분 맡겨 보는 거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아봤으니까 그렇게 맡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교회는 성장할 수 없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 너무 잘 아는데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동체의 성장이요. 공동체의 성장은요, 우리 개인의 성장이에요. 성전 중앙에서 물이 흘러서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면 사도행전의 이 역사의 진행 방향을 따라서 기록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결같은 얘기지 뭐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기적이지요. 놀라운 일이지요. 이적이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되더라.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한번 성령의 그 강력한 역사가 있는 교회로 한번 여러분 만들어 보자고요. 그럴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이 농촌 공동화의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며 나아간다고 하면 이 연결고리 패밀리 남산교회가요 여전히 건재할 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에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승하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지요.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역전을 위해서 공동체의 역전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헌신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